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부 한가족 예배로 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함이 그 어느 것보다도 큰 기쁨과 감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 그 주님을 기대함으로요 함께 찬양하며 오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하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주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하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하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가 그렇게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빛이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송축합시다. 함께 찬양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께 우리 모든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이름을 우리가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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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 찬양받기에 주님, 그분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 부르고서 주를 외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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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 오직 주님만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부르고서 주를 외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분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그 주님을 신뢰하길 소망합니다. 부르고서 주를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그분은 우리의 왕 되십니다. 그 주님을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나의 그렇게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그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주님을 고백합시다. 주님 그 영광 받으소서. 아멘.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주님을 고백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오직 주님께 받으소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부족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니. 우리가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 난 예수로 세상 모든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여러분들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앞으로 계획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하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고백했던 그 찬양처럼 예수로 충만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으로 충만해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한번 간절히 찾고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되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함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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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주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예수로 충만하는, 하나님 예수로 만족한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우리에게 다른 것으로 너희가 충만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물질로 충만하고 지위로 충만하고 힘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우리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유혹하지만, 주님, 우리가 이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내 삶에 이 우리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시며 우리에게 그 얼굴 비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임재가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땅을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깊이 만남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꼭 붙잡고 돌아가는 하나님, 오늘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제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주여,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아멘. 예,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37쪽쯤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는 순서로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아멘으로 말씀 받을까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구원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죽은 이후에 천국 가는 것, 그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살아가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까지 포함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우리의 삶에 가져다 주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변화들이 참 여러 가지 많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감사, 기쁨, 희락,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무엇이라고 뭡니까? 희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그 특징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중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희락 혹은 기쁨이다라고 말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많은 수고와 슬픔이 있습니다. 아프기도 하고요,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아프고 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분, 오늘 말씀은 복음은 살아있는 기쁨이다, 복음은 살아있는 감사와 희락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이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어순을 보면요, 원문을 보면 어순이 조금 달라요. 헬라어에서는 보통 강조하는 말이나 그 표현을 제일 문장 앞에 딱 갖다 놓는데, 이 12절에서도 제일 앞에 나오는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이겠습니까? 감사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를 한국식으로 좀 다시 번역해 보면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12절은 나는 감사하노라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진실한 감사를 고백하게 합니다. 복음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감사, 희락과 감격을 누리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렇게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2절 앞부분을 보시면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12절 앞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때문에 감사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감사가 있으십니까? 아멘. 우리 주님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냐, 이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감사와 기쁨은 다른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이 주는 기쁨은 여러분 우리가 언제 누릴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기뻐하죠. 그때 감사가 넘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그 일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 그때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이 주는 기쁨은 어떻습니까? 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따가 사라져 버리기도 하고요, 아니 그 기쁨이라는 것 그 자체 그 근처에 가까이 갈 수가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때가 많습니까? 이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까? 이루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어떤 경쟁에서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언제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1등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1등 몇 명입니까? 한 명입니다. 딱 한 명.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에 인기가 조금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보는 TV 프로그램들 뭡니까? 바로 오디션 프로그램들 많이 해요. 경쟁을 통해서 아이돌 그룹으로 이렇게 데뷔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다시 한 번 더 가수로서 이렇게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그런 프로그램들, 오디션 프로그램들 여전히 사람들이 참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관심을 많이 얻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여러분 1등은 몇 명입니까? 한 명입니다. 한 명. 여러분,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그 1등을 제외한 다른 참가들은 모두가 다 실패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소수의 몇몇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사람들은 뭡니까? 경쟁에서 밀려났다는 거예요.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제를 나에게 한번 딱 대입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1등 한 명밖에 없는 1등에 여러분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들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떨어져 있는 수백 명, 수천 명에 있는 사람들 그 중에 여러분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죠? 쉽게 대답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죠? 아마 내가 그 1등의 한 명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떨어진 수백 명, 수천 명, 아니면 수만 명의 사람 중에 한 명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들로는, 이런 경쟁에서 이기는 것들로는,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들로는 내가 기쁨을 거의 이룰 수 없다, 누릴 수 없다라고 보는 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승진하다 보면 점점 어떻습니까? 더 높은 자리는 그 수가 줄어듭니다. 그죠? 근데 여전히 경쟁자들이 많이 있고 그 중에 몇 명입니까? 한 명만이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웃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기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비즈니스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경쟁업체를 물리치고 계약을 따는 회사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세상이 말하는 그 기쁨, 그 감사, 그 감격 누릴 수가 없다는 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편협합니까? 정말 소수의 사람들 몇몇만에게만 허락되는 그 기쁨이 세상의 기쁨이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복음이 말하고 또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기쁨은 어떤 것입니까? 탁월하고 특별한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것과는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정한 한두 사람, 1등만 누릴 수 있고 성공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고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기쁨이 아닌 거예요. 한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는 다 눈에서 피눈물이 흘러야 되는 것,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 마음 상해하고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그런 편협한 기쁨이 아닌 거예요. 모든 일반적이고 또 보편적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기쁨은 바로 복음이 이야기하는, 또한 복음이 우리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는 그런 기쁨이다, 그런 감격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 많이 하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이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이 내 안에서 드러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만약 복음이 하고자 하는 것이 내 안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의 영광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하고자 하는 바가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게 무슨 성도이고 그게 무슨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저 세상과 똑같은 사람, 세상과 똑같은 집단과 조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이 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복음은 특별한 한두 사람에게, 탁월한 한두 사람에게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닌 겁니다. 누구에게? 믿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주는 기쁨과 희락, 감사와 감격, 그것이 내 안에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표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왜 기쁨이 될까요? 복음이 믿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격이 되는 이유가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12절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이번에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기쁨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꿈이 이루어져서가 아닌 거예요. 마음에 품은 그 소원이, 그 갈망함이 현실이 딱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 나 같은 것도 불러주신 것, 나 같은 것도 충성스럽게 여겨주신다는 것에 사도는 기뻐하고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 말은 여겨주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겨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여겨주시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지만 그런 것으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겨주신 겁니까? 충성스럽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전혀 충성스럽지 않지만, 충성하지 않지만, 충성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스럽다고 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바로 복음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졌다, 완전함을 이루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닌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해지거나 아니면 흠이 없는 완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 이 질문에 저는 온전함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완전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 중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충성스럽지 않아요. 여전히 온전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다고 봐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질은 충성과는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 우리의 원래 모습은 어떻습니까? 13절을 보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자신이 가졌던 과거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복음이 주는 기쁨과 희락이 있는 것입니다. 전혀 충성스럽지 못했는데, 아니 충성스럽다기 말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커녕 비방하고 박해하고 오히려 폭행했던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주는 이 기쁨, 이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 모습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과거의 모습을 분명히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 내 모습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모습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기쁨과 희락, 감사와 감격을 고백하고 있는 사도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는 분명히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13절에 보면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 말씀도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13절이면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 도를 따르는 자들을 비방하고 또 박해하고 폭행했던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철저하게 짓밟으며 다녔습니다.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곳이 어디든지 들어가서 그들을 끄집어내고 그들을 옥에 넘겨버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 누구입니까? 스데반이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죽었던 그때에 그 현장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눈에 막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싹 다 잡아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역할을 공회에서 공식적으로 허락받아서 여러 지역들 곳곳을 다니면서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무조건 잡아서 결박하고 심각한 그들을 박해하던 그런 심각한 편견과 극도의 분노를 가지고 마치 사나운 들짐승처럼 날뛰며 그렇게 교회를 대적했던 사람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런 자신의 각오를 사도는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살아가고 있던 사울에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셨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전혀 예수와는 상관없이 살았다. 아니, 상관이 뭡니까? 상관을 넘어서서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해방하고 박해했던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서 만나 주신 겁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의 변화는 조금씩 점진적으로 믿음을 키워오다가 어느 순간 믿음이 딱 자리 잡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아무런 준비나 어떤 예비 과정 없이 급작스럽게 믿게 되는 경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준비 과정을 다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울은 어떠했습니까? 전혀 돌이킬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그때에 주님께서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를 두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도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이 은혜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사용하죠. 하지만 여러분, 정작 어떻습니까? 이 은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경험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철저하게 하나님 성품에만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성품입니까?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의존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혜는 두 가지를 전제해요. 먼저는 뭡니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아무것도 없음, 즉 뭡니까? 자격 없음을 전제로 합니다. 받는 사람의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은혜의 또 다른 한 가지의 전제는 뭡니까? 그 자격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거저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해도 이 은혜를 참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이나 자격 없음, 공로 없음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전제로 하지만 이 설명을 듣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속 뭡니까? 내 자격과 조건을 생각하는 겁니다. 금방 조건과 자격 혹은 공로로 돌아가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은혜라는 것 정말 없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모든 것이 다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하고 탁월함을 갖춰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쟁에서도 이겨야 한다고 말하고요. 그런데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조건을 말하는 이 세상의 모습이 여러분, 이 교회 안에도 고스란히 들어와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아무 조건도 갖추지 못한 우리 같은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여러분 복음인데, 오히려 조건과 너의 각오가 어땠는지를 따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스럽게 봐주시도록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여러분, 그게 성도의 삶이 아닌 거예요. 내가 애써서 포장하고 그럴듯한 것처럼 보이도록 여러분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것을 단 한 번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 그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이룬 일이 없고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너 그렇다라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삶에는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에는 주님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1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넘치도록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완전히 덮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면 왠지 부드럽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 고상하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약한 것처럼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 은혜라는 말은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익숙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은혜가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때로는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많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사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회심하게 되는 일들이 여러분 무엇으로 말미암아 오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 은혜로 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분노와 미움이 가득 찬 마치 들짐승 같은 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놓고 완전히 변화시킨 것이 뭡니까? 바로 이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지 않았을 때도 그냥 성품 좋고 인격적인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정말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인데, 아니 믿으면 더 골치 아플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인데 그 마음을 녹여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사람이 변화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새로워지는 것은 다른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짐승 같은 사울을 바울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은혜가 누구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후에 사도가 될 사울을 향해서만 이 은혜의 복음이 흘러가고 적용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장차 이제 사도가 되어서 주옥 같은 서신서를 여러 편 쓰고 또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해야지 그걸 알고 사울 같은 사람들만 은혜를 허락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특별하고 탁월한 한두 사람에게 향해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15절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 보면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복음은 믿을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저 한두 사람의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 절대로 편협한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적용될 수 있고 누구라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음이 주는 기쁨과 감격은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15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는 이 표현에서 시제를 한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전에 그랬다가 아닌 거예요. 내가 예전에 죄인 중에 괴수였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는 이 사도의 고백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시제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랬다가 아니라 지금 내가 그렇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충성되이 여기신다고 그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표현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혹은 다른 성도들 앞에서 자신을 겸양하게 겸손하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곳곳에 나타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보면 이것을 그저 단순한 어떤 겸손의 표현으로만 볼 수 없어요.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모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도다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합니다. 또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내가 모든 성도들보다 더 작다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자기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이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를 향해서 지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지만 여러분, 이와 동시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또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이라고 고백하며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나에게도 지금 임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끝없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은 오직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은혜가 사람을 구원하고 오직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오직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임을 사도는 그의 서신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디모데 전서만 나올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할 것 없이 그가 기록한 모든 대부분의 서신에서 그는 은혜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사람을 참으로 변화시키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여러분 우리 안에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다른 것 말고요, 우리 내면 속에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짐승 같은 것을 받아서 양같이 만드시고 또 양같이 만드실 뿐만 아니라 양들의 목자로 부르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 안에서 여러분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이 은혜에 대한 감각을 상실한 채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주님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이 사라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떠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내가 어떠한 자리에서 이 모든 존귀와 영광을 덧입게 되었는지를 자꾸 까먹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바울과 같은 그런 체험을 못했어요, 그래서 은혜가 약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바울과 같은 극단적인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험과 체험이 우리에게 없었을지라도 하나님께 주시는 이 모든 귀한 선물들을 받기에 내가 얼마나 합당하지 않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은혜는 그렇게 강력하게 느껴지지 않는 건 아니겠습니까? 나름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하고 나는 좀 열심히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어떻습니까? 천성적인 기질이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정말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정말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딱 만나서 완전히 뒤집어지고 진짜 견고함을 가지게 되거나, 혹은 이와 정반대로 자신만만하게 이 세상을 살아오다가 예수님 딱 믿고 난 다음에 완전 꼬꾸라져서 정말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모르며 겸손함으로 변화된 사람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참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은혜가 하는 일을 잘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늘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도, 은혜를 잘 아는 것 같아도 그저 자기에게 있는 그런 기질이나 성품의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사울 같은 사람도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넓이와 은혜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나 넓고 깊고 높은지 그 은혜가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고, 그 은혜가 바꾸어 놓지 못할 사람, 그 강팍한 사람은 없고, 그 은혜가 미치지 못할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 범위를 벗어난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 안에 있는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그만큼 깊고 넓고 높고 강한 것, 여러분 그거 맞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이것은 나의 한계야, 나는 이거 어쩔 수 없어,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짐승 같은 자를 바꾸어서 양같이 만들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목자로 세워놓는 것이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은혜의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강력한 은혜가, 이 은혜의 강력함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믿고 붙잡고 있는 복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한계와 제한을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은혜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사울을 변화시킨 이 강력한 은혜가 나를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은혜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긋는 일, 구분하는 일,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경험 안에 묶여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재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은혜를 아는 성도의 삶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아니고서는 정말 우리를 사람답게 만들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우리 중심에서부터 오는 영원한 기쁨, 감격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강력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나타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누가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사람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봤을 겁니다. 진짜로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 우리 눈에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한 사람을 변화시킬 때에는 그 어느 누가 와서 말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급격한 변화가 아닐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참되게 변화시킬 놀라운 그 역사와 또한 그 큰 기쁨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부르시니 하나님의 우리 이 시간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강력한 은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자라게 살아가도,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게 살아가도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와서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실패와 낙심 속에 절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와 낙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 나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복음의 강력이, 그 은혜의 강력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때 주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변화시키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그 어떤 사람도 변화시키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그 어떤 사람도 변화시키지 않는 날 사람도 그 강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겠습니다. 오 주님 아버지여, 정말 주의 하나님 매일 아버지여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을 붙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시며 오늘도 나를 향한,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흐르고 있는 줄 알고 주여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의 하나님 전에 밖에 자리로 폭행자였던 그 사울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삶을 받으시고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주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께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만나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찾아와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바울처럼 극적인 체험, 극적인 경험이 없을지라도 주여 오늘도 우리를 향한 그 은혜가, 그 강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믿고 기도하며 나가오니 주여 우리의 삶에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붙잡지 않고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강력한 은혜가 나타나소서.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했던 사울을 주께서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시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며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은혜의 강력함이 우리의 생애를 꼭 붙들고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여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해 붙으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향해 흘러있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사오니 주여 오직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세임 주시고 위로하시며 또한 교통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붙잡으며 오늘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작정하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와 그 사랑하는 가정과 그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